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성찬주일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번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졌던 사건 중에 인도네시아의 동굴 소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유청소년 축구 선수단들이 여름에 휴식 겸 관광 위해서 큰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폭우로 무너져 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극적으로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했고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살았는데 그 코치가 그 안에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동굴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먹어야 살지, 너희들이 바닥으로 흘러가는 물을 먹으면 다 죽는다. 바닥에 흘러가는 물은 오염된 물이고 더러운 물이고 동굴 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이걸 받아 먹어야 산다. 이게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창 위의 물은 이 공기 대기권에서 위에서 내리는 비를, 구름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아래 물은 강이나 바다나 이 땅의 물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위의 물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살지, 땅의 소리, 인간의 소리,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철학에 대한 세상 소리를 들으면 영이 다 죽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소리, 위에 신령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는, 물은 영적으로 말씀으로 의미하는데 하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돌아가신 그 대가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니고 죽었던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죽은 우리들이 주의 음성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들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들이 새로운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어둠의 권세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런 흑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공격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어둠의 세력이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는데 같이 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악독,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주부에 보면 메시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내적인 그러한 육의 그러한 죄성, 악성, 독성, 인간성, 자만성, 모든 악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고, 또 계속 회개하면 또 어둠의 권세가 또 넣어주는 거예요. 또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인간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전에 목회할 때에 선배 목사님, 성공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공적으로 목회를 크게 하시는 목사님이 교인들 새벽에 기도할 때 교인들보다 제일 먼저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 교인이 다 갈 때까지 그 마지막 가야 그 다음에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 기도 생활하면 목회 성공하고 교인들보다 제일 늦게 와가지고서 강단에 엎드렸다가 주여 하다가 교인들보다 먼저 나가버리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게 아주 마음에 확 박히고 또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교인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잠없이 일찍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먼저 나오려니까 아주 잠을 웬만하면 못 자. 그냥 일찍 나와야 돼. 한 4시경 나와서 내가 먼저 문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마지막 설교 예배 끝나고서 마지막 갈 때도 어떤 주책 없는 사람은 아주 뭐 한나절까지 밥도 안 하나 그냥 아주 그냥 아닌가? 그냥 나는 기도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이고 그냥 계속 그냥 갔나 그러면 또 주여 그러면 안 갔냐? 그러면 또 쳐다보면 또 아직도 안 가네. 밥도 안 하나? 왜 안 가고 저러고 자빠졌어요. 그런데 그 갈 때까지 있으려니까 어지간히 나를 훈련을 시켰어 그 사람이. 또 하다 보면 또 기도가 돼요. 또 기도를 또 그만하려고 하는. 그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내 자신의 위선이고 외식이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무시하고 또 그냥 가버릴 수도 또 없잖아 도대체.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기도 훈련을.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양이 늘고 이 기도의 양도 있습니다. 말씀의 양도 있어요. 밥 먹는 양이 있죠. 어린아이들은 조금 먹고 장정은 많이 먹듯이 설교도 한꺼번에 많이 못 들어요. 이게 기도 양이 먹는 양이 있어갖고 또 기도도 한꺼번에 많이 못합니다. 하면은 그냥 야 장님은 어떻게 사냐 도대체 눈 감으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애들 데려다 놓고 기도하자 그러면 애들이 눈 감고 있는 애들이 있어. 떴다 감았다 하고 막 그냥 장난을 치고 애들 못 견디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내 자신부터 외식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고 그러면서도 또다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도 외식하는 것 그런 것이 내면적인 진실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이 아주 필요 없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중심을 두고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면 진정과 신령을 무시하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또다시 그 죄가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6장 11절에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고 서로 의논하니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분기, 혈기 이것을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많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가운데서 선과 악, 가짜와 진짜를 나누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들이 분기와 혈기와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고 또 회개하고 없다가도 어둠의 영이 넣어주면 또 그게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다 이런 것들이 속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을 걸 얘기하니까 주여 이 일이 절대 주님께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리는 베드로에게 그 속에 사탄이 귀신이 역사하는 걸 보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다고 해도 우리 속에 거룩한 척에도 우리 속에는 수시로 그런 어둠의 것들이 역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검으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육에 속한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육성, 재성을 죽이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선한 것이 뭐냐? 영적인 하나님을 닮은 게 선한 거거든요. 신령한 것도 자꾸 쌓이는 거죠. 쌓이면 그 사람과 말만 해도 벌써 눈만 봐도 벌써 조금만 찬양 소리만 들어도 금방 영적인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감이 벌써 확 와닿는 거예요. 왜? 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이나 눈빛만 봐도 그 모습만 봐도 벌써 이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취가 딱 나오는 거죠.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그 악에서부터 그 모습만 봐도 눈빛만 봐도 악한 것이 금방 드러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래서 하늘 위에서 난 신령한 것은 이와 같이 성결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언제나 남을 비방하고 남의 흠을 말하고 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흠을 찾고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점점 성결의 단계에 옮겨가고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 그 부인과 노아의 부인과 함께 내려와 살았습니다. 포도 농사를 졌어요. 농사가 잘 됐습니다. 포도를 따니까 한꺼번에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릇에다 담았습니다. 이랬더니 이것이 발효돼 가지고서 물이 생겼습니다. 그 물을 마시니까 이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마시니까 얼마나 이게 그냥 기분이 좋아지던지 얼굴이 벌거스러워지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열이 나네. 그러니까 열이 나니까 옷을 다 벗었어. 옷을 다 벗고서 그냥 큰 대자로 딱 누워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천국 같아. 너무 좋아. 시원하네. 그런데 이것을 함이 보고서 그걸 보고 얼레걸레 하면서 동네방네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형과 아우가 아이고 그걸 아버지 하체를 보고서 그걸 얼레걸레하고 돌아다니면 어떡하냐고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옷을 갖다가 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다 가려줬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그리고 함을 책망한 그런 결과를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한 것이죠.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이라도 때로는 부끄러운 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가려줘야 된다는 거죠. 가려줘야. 얼레걸레하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가려줘야 돼요. 그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이 의인은 없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허물을 서로 가려워주고, 그러나 우리 자신들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자기의 부족한 걸 드러냈을 때 스스로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남을 흠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죽여야 돼요. 그런 것도 내쫓아야 돼요. 저도 남을 이렇게 남이 나한테 억울하게 하고 또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들을 아주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냥 아주 욕하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봐요. 다 경험이 있었으면서 아주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 아주 그냥 참고 있다가 그냥 탁 터뜨려 가지고서 그냥 그 사람 아주 그 못됐다고 얘기를 하면요 답답하던 마음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아이고 저렇게 안 그런 척 하는 거 그것도 위선이야. 남이 얘기, 남이 나쁜 사람 얘기, 너무 억울하게 나에게 부당하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 얘기를 딱 얘기하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참아야 돼. 그것까지도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죽이는 거죠. 그럼 언제 해야 되냐? 그런 모든 것들은 기도하면서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묻어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도 다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독사의 자식들은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속이 악하면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죠. 속이 선하면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속이 악한데 선한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바로 위선이 되는 거죠.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이 선하면서 선한 말이 나오고 속이 악하면서 악한 말이 나오고, 깡패들은 거룩한 말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 사람들은. 그러나 거룩한 사람이 깡패같이 막 욕하면서 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게 있는 대로 말을 해야 돼. 아주 세상에 못된 깡패 건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욕이 아니면 별로 말할 게 없는 것 같이 그런 사람들도 많다 그래요. 우리 속에서부터 거룩하면 그대로 거룩합니다. 우리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지낼 때에 가인은 본체가 악했고 아벨은 본래가 선했어. 그러니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속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억지로 거룩하게 하려면 그게 힘든 것이고, 예수 믿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힘든 겁니다. 속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억지로 거룩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속이 변화된 사람은 아주 쉽고 은혜롭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주의를 범한 것이 어렵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은혜의 체험자입니다. 그러나 주의를 오늘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어요.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주의를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지켜야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영혼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지,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시니.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세상적인 음란도 죄가 되지만 악한 세대는 바로 영적인 음란입니다. 뭐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 신랑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아니고 세상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죠. 예수님 신랑보다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세상의 향락을 좋아하고 세상 신랑을 좋아한 거죠. 이게 영적인 음란이죠. 그런 세대가 아버지 나에게 이런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달라고 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죽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죽다 살아나고 깨닫고 깨지고 회개하고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술을 잔뜩 먹고 집사가 막 차를 운전하다가 남 떨어졌대.
떨어져 다 죽는 줄 알았더니 낭떠러지에 절벽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에 걸쳐가지고 살았대요.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해갖고 엉금엉금 기어나왔더니 이빨만 부러지고 그냥 여기만 좀 찢어지고 살았대요. 그렇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아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요런 표적을 믿음이 못된 사람들은 한 번씩 지어질러 가면서 평생에 이렇게 해가면서 해야 제대로 그 사람 천국이라도 갈 사람이지, 내뼈도 요런 표적도 없으면 이런 사람은 그냥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서 그냥 세상으로 갈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죽이고 그러면은 자연히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어두움이 없어지면 빛이 드러나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22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데 모두 데리고 혼인잔치 손이 가득한 자.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는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입니다.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아들도 아니에요. 손님입니다. 아직도 구원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다 있어요. 교회 안에가 잔치집입니다. 다 데려온 거죠. 교회에서는 다 거룩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성결한 사람이 있고 의인들이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의인으로 바꿔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져가는, 천국의 사람으로 바꿔져가는 과정이 있는 공장과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내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로 살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고, 이렇게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이 사는 역사가 오늘도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고 딴 생각만 하고 그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비판적으로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악한 자가 그 마음에 와서 휘방을 놓게 되고, 그래서 악한 사탄이 귀신의 역사가 그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천국의 구원이 완성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생각해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지 육으로 살면 안 되고,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해야지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고 몸짓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해서 살아났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살아가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수시로 어둠으로부터, 귀신의 역사로부터, 모든 세상의 미혹의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공격을 받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을 우리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있을 때 성령의 탄식함이 우리를 기도하면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약한 것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성령이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새롭게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첫째 주일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기념으로 우리가 참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무슨 뭐 식인종이냐, 식인종이야? 뭐 예수님을 먹어? 내 살을 먹어?
예수 우리가 어떻게 보냐 육적으로 이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오해하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도 말씀도 모르고 오해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자꾸 오해를 합니다. 북한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할머니 뼈다구탕 했더니 깜짝 놀랐대요. 세상에 나만 먹을 것이 없어 할머니를 잡아가지고 뼈다구탕을 해보나.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 해요. 식인종이 한국에 와가지고 왔더니 산채 비빔밥, 이게 산채로 막 비빔밥을 해먹는 거 사람을 갖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영적인 알지 못하면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에 내가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말합니다. 그러면은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늙은이가 비전이 없잖아요. 이제 죽는 일밖에.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에게 꿈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희망 끊어졌어. 소망 없어. 꿈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